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경건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하급과 업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된 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박금자 신학과 서기 전도사님께서 예배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5월에 오늘도 대신대학교 채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동안 대신대학교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의 진리 위에 학교를 견고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도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학교를 섬겨온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신대학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학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도 교회와 선교지 곳곳에서 눈물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또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학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디로 보내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도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며 잠든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날인데 이거 왜 하지 이거? 오늘 사실 구미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최효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로 섬기시는 서주원 목사님과 서명화 전도사님 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토요일 되면 채플 종강이 되죠. 사실 우리 대학이 월요일 빼고 토요일까지 채플하는 데는 우리 대학의 가장 그것이 특색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여러분 또 외국 우리 학생들까지 열심히 채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까지 종강할 때까지 여러분 잘 예배 드리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서울에 계시다가 이 구미까지 오셔서 정말 잔잔하게 그 말씀을 굉장히 파급력이 있게 다이내믹하게 구미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늘 이런 경우가 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런 경우가 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항상 목회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목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교과서대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회는 교과서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예측 못한 것을 다가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처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겨갈까, 지역을 섬겨갈까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온누리 교회 계셨죠? 우리 오시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정말 부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잡자고 또 연락이 오고 나서부터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광고를 내고 제가 오늘 설교를 간다고 하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학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를 또 우리 성도들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산자, 죽은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깊이 있는 질문,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저 뒤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손을 한번 코끝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이 느껴지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어딘가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살아있나?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살아있네. 네, 제 좀 톤이 틀렸군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게 다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PPT 나오나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근경강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한데 사람이 죽으면 뻣뻣하고 굳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곧 굳어지고 뻣뻣해집니다. 말도 없어지죠. 그런데 노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뻣뻣하고 굳어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자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물학적인 거에서 더 우리의 이 개념을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살아 있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아니 어제 하루는 살아 있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하루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는데 죽은 자, 살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숨은 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청년들의 삶 속에 이런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의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굳어짐, 뻣뻣함, 생명 없음 이런 죽은 자의 삶의 양식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세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어짐과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죽어짐과 굳어짐과 죽음의 징후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무속과 미신입니다. 불확실한 내가, 불완전한 내가 또 다른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평안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삶을 영위해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페르소나 공간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산자가 나로 살아가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간다. 나를 보여주는 삶, 내가 평가받는 삶, 아니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첨단 기술에 통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가, 성도가 기술과 또 기계에 통제된 채로 하루하루를 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채로 그것들에 끌려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내 루틴이 망가진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하나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삶, 맨 앞에 먼저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8.3%가 최근 3년간 무속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20대 크리스천 중에서 3년간 평균 5번, 4.3회 이상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통계하고 있습니다. 점, 타로, 사주, 운세, 관상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능에도 똑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예능에도 아주 높은 시청률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것을 보면 49명의 이 그 샤머니즘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의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무릎팍도사 여러분 잘 보시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주 무장분장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결정해 줍니다. 신들린 연애, 파묘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계로는 이 무속인들이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속인협회에 가입해 있는 무속인들이 80만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지요. 젊은 이들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 오늘날 생기는 문제, 또 나에게 있는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무속을, 미신을 의지합니다. 불확실한 존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 하루가 어떨까? 여러분 아침에 운세를 봅니다. 별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하루가 운세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오늘 하루 기분이 좋습니다. 내 오늘 하루가 오늘은 안 좋다라고 하면 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하는 일들마다 꼬이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해를 줄 것 같고 운세가 좋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주를 보고 나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천생연분이라고 느끼고 거기서 좋지 않다고 하면 뭔가 잘못 만난 것 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무속의 죽은 것에 의존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 공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젊은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소개,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극에서만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또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인격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페르소나의 공간입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또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비교하고 교만하고 또 좌절하는 인생을,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인스타가
그렇습니다. 나의 특별한 것들을 마치 평범한 것처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특별한 것들을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일상인 것처럼 여기며 부러워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여러 가지 꼭 이 시대에는 이 공간에는 가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단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여러분 공부만 하셨죠? 성경만 읽고 격리단길, 전 단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망리단길, 속리단길, 황리단길, 객리단길, 평리단길. 대구에는 무슨 단길이 있습니까? 역시 공부만 하시는군요. 대구에는 복리단길이 있다라고. 거기 가서 인증기사를 찍고 그것을 내 인스타에 올려야 내가 이 시대를 아주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기 있게 그리고 발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김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더현대서울은 주말마다 KTX를 타고 캐리어를 끌고 오는 청년들로 가득합니다. 그 공간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그것을 올려야 좀 샤프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한 것을 일상으로 소개하고 그것에 도취돼서 내가 마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절망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일상들이 아니라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것들을 마치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인정과 명성에 의지하는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세 번째는요, 첨단 기술에 통제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인간에게 유용한가요? 재앙인가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으면 유용한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핵도 그랬고요. 무기도 그랬고 약도 그랬습니다.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유용합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들이 대하는 인터넷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망치고 여러분들의 루틴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인류에도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챗GPT의 개발자 샘 올트만이 챗GPT에서 앞으로 성인물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선출된 도덕경찰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업적인 효과가 있을 때 자신들은 언제든지 도덕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 효과들을 누리고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도덕적인 통제를 우리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이러한 문명과 첨단 기술에 끌려다니는 삶은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하루는 산 자의 삶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산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 보내신 이유는 산자로 하나님께서도 산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징후를 뛰어넘는 산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불확실함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깨진 여러 가지 일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속을 의지하는 것은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불완전한 미래를 여러분 그래서 점치고 그것들을 어떤 그런 또 다른 불완전한 것에 물어서 거기서 대답해 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거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를 이 땅의 계획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며 나를 오늘 붙잡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 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는 여러분 통계나 운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 여러분 앞에 띄워드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신접자와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들에 자기 인생도 모르는 것들에게 묻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앞길에 대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갇힌 페르소나의 삶,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누구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자기를 포장하고 전시하는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산자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전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분히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첨단 기술에 통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첨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더 유용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통제를 상실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첨단 기술은 오히려 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주는 효율과 편리함에 여러분 매몰돼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면 죽은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명과 기술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과 기술 이런 것들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제하며 그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내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들에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친히 인도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AI와 같은 과학적인 문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는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화평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AI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에 AI가 또 첨단 문명 기술이 줄 수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외국인 신입생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대신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기술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에 통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잘 실천되었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시기만 기다리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분이 그렇게 하루만 더 살고 싶었던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쁜 날, 그 주신 날을 여러분 무엇들에 통제당하여 어떤 것들에 끌려 그것들의 미혹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유용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통제하며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한계를 당할 때 AI가 주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찾았을 때 검색했을 때 주는 그런 답이 아니라 우리 대신대학교 앞에서는 안에서는 누군가 고난과 한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붙잡고 함께 울고 그를 돕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첩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쇼츠 보고 그러면 한두 시간 금방 가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명과 여러분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쉽게 보내는 것들을 통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굳어지고 뻣뻣해지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들, 말씀드렸던 무속이나 페르소나나 첨단 기술의 내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맡기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산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산자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통제당하며 끌려당하는 죽은 자의 삶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세상 가운데 사명을 들고 산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산자로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꽃피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죽은 것들을 쫓아 하나님 자신에게 갇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사역의 현장 안에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한 시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내일 오후 5시에 교회 실용음악학부에서 교회 음악 전공 뮤직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음악관 4층 심포니아홀이 되겠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식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어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신대학교 귀한 원우들과 교수님들과 섬기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